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웃초청 행복잔치를 맞이해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모두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저보고 들려면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왜?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보다도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들은 애써 감추면서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않은 것들은 애써 드러내면서 불평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기만 하셨습니까? 끌어내신 후에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서게 해서 짧게는 하루 이틀, 이틀 사흘, 길게는 1년 이상씩 그들을 쉬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까? 바로가 후회하죠. 그리고 나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뒤에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을 바라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그 사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뒤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는 어떻게 다시 바닷물이 합해지게 만들어서 다 물속에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 잠깐 일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채 넘기지 못해요. 출애굽기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마지막에 찬양 대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서 간 곳은 수르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사흘길을 찾았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드디어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하던 그 찬양, 감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불평까지도 못 들은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나뭇가지를 들어 던지셔서 그 마라에 쓴 물에 던지셔서 단물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 12이 있는,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시원한 오아시스였어요.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거기에서 쉬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불평을 하죠? 방금 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실컷 주시고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시게 하셔서 살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어떤 불평을 합니까? 뭘 먹을까? 마실 거는 있는데 먹을 게 없네 하고 불평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한다.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한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큰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냥 불평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교회가 금방 작아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불평하던 그 장로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고. 저 같으면 하고 싶어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교회를 지을 때는 멀리 보고 지어야지 왜 이렇게 작게 지었냐고.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불평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이 마치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왜? 그 모든 상황을 억어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든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런 배은 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당장 그냥 애굽으로 백시키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소원이면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금방 마실 물을 주어서 시원하게 해줬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속도 배알도 없는 하나님. 좀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속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도 배알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겠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얼마 동안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셨습니까? 1년, 2년 그렇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보다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98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IMF가 떠오르죠. 우리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그 기간 중에 어떤 한 중소기업 사장님도 결국 회사원들이 하나 둘 다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제 자기 혼자 남고, 마지막 자기 혼자,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가 평생을 일구었던 그 회사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는 길에 지금까지 자기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그 선생님께서 말합니다. 김 사장, 세상이 자네를 버리겠는가? 한 이틀만 조용히 쉬면서 기다려봐. 한 2주만 조용히 쉬면서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조용히 집에 가서 쉬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기다렸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 후배였는데 교육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후배였어요. 선배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쉬는 중이라도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하루에도 수십 곳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루에도 뭐 서울과 저 남쪽 끝을 몇 번씩 오고 가면서 강의하는 훌륭한 프리랜서 강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어떤 말, 세상이 자네를 버리겠는가? 그 말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라는 그 말씀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물이 없을 때는 시원한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혀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금방 홍해를 건너고도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냈구나,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냈구나 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감사절을 주셨어요. 봄 추수를 마쳤을 때 맥추감사절, 가을 추수를 마쳤을 때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잊어버리는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거기서 왜 물질이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귀하지 않은 분, 물질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분은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귀한 물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귀하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또 하나의 불평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중단된 찬송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더 놀라운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원한 물을 금방 마셔도 금방 갈증이 나요. 아무리 좋은 양식을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또 금방 배고파요. 여러분, 우리들 너무 잘 먹고 살죠.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해요. 아침 잘 먹고 아이고 너무 배부르다, 점심은 굶어야지. 근데 정말 점심 굶습니까? 점심 때 대보세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앉아서 밥 먹죠. 점심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배부르다, 오늘 저녁은 내가 건너뛰어야지. 정말 저녁 건너뜁니까? 저녁 되면 또 앉아서 점심 마치 굶은 사람처럼 또 한 끼를 먹고 이러세요. 왜 그렇죠?
육신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금방 배고파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의 양식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참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오직 무엇만이? 영의 양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이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무슨 말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두에 말씀드린 구약의 만나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만나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러분,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누가 소포를 보냈습니까? 이거 비싼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소포를 보냈다면 이미 값을 치른 줄 알고 나는 그저 거기에 사인하고 받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혹시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나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낱 인간이 세상이 자네를 버리겠는가라고 말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여러분을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